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추운 날씨에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지도 못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까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신교회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모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거짓과 다툼, 안일함과 게으름, 나태함과 자만함에 빠져 있었음을 모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화합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분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 양극화로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일이 화평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순전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셔서 만민들에게 평안함과 담대함과 화평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올해 정신교회 세우신 표 가운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말씀하셨사오니 정신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회복의 본질을 잘 지켜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음으로 심령의 힘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상처받은 가정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영혼이 소망을 얻고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희망과 소망이 되는 정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내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짐이 무거워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축복하셔서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건축을 시공하시는 것도 하나님, 건축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 건축을 완공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사용하게 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이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비 뽑아 막대하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또한 현재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음 이후에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이면서도 우리는 살아 생전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그 구원과 함께 의와 평강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 사회 위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돈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전쟁이나 혁명적인 폭력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사회적인 행동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본 바를, 우리가 들은 바를, 우리가 믿고 체험한 바를 전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다름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된 사명까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거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부터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울 경기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로 나아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무리는 누구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러기 위해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겨났기에 아직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의 무리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었던 이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준비해 나갔습니까? 첫째로 이들은 이미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체험을 했던 무리였습니다. 먼저 3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우리 주보를 펼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3절부터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9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마지막 절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유 초대 교회에 소속이 된 이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고도 분명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들어서 안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민족의 역사를 이끌었고 또 놀라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정도만 아니라 발전시키는 데까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사회적인 비난만 아니라 외면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움츠러들고 있고 생명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이어서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출애굽 세대, 그 세대가 이제 죽자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 이전 일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나안 세대, 그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지식으로만 알고만 있을 뿐 삶 가운데서 확신하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삶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단지 우리 머리에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 지식이 가슴에서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까지도 나타나질 못합니다. 왜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교회학교 시절, 특히 중고등학교 때만 아니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사실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 바쁘고도 힘들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대부분 나가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거기에다가 엄청난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 삶을 휩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교회조차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겨울 행사와 여름 행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나아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이의령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사랑하는 딸인 고 이민아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또 여성으로서 목사가 되는 여러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목회 활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의령 교수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식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 구성원이 된 이들처럼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더 나아가 함께 생활해 나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답게, 체험한 신앙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생생한 복음의 능력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까지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후 초대교회 구성원이 된 이들은 신앙적인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을 포함하여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약속만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활 소문으로 흉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고 있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고 오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순절까지 가까이 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만 아니라 로마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들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땠습니까?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으로 사실 1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1km 이하로 그렇게 제한했는데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그랬습니다. 비록 짧은 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소문으로 뒤숭숭했고 또 절기를 앞두고 있어서 덜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지적으로만 아니라
분명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적인 신앙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쉽게 넘어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어때야 됩니까? 약속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만약 신앙이 체험으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광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만 아니라 너그럽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외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런 신앙은 다 거부하고 반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겸손히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교만한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될 뿐입니다. 앤드루 무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다름 아닌 바로 순종입니다. 구약만 아니라 신약도 하나님의 계명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행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명한 역도 선수이자 그리고 또 국민의 영웅이기도 했던 장미란 선수. 그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결과라고 그녀가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역도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이 역도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딸을 안쓰럽게 보던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고는 이렇게 불러서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 봐도 이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자 장미라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 성공의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장미란에게 사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연습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미란은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선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게 무슨 사인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그때가 올 거야. 그래서 장미란에 특이한 사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약속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정도만 아니라 명령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체험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후 초대교회에 초식이 된 이들은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면서 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대략 120명 정도였다.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또 다른 제자, 아마 70일의 제자로 여겨지는데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만 아니라 아우들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 아우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불신하고 오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남동생인 야고보는 이후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노소를 떠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초대교회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체험적인 신앙이 이제 말씀만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욱더 말씀에 서야 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별, 신분, 지위, 나이 이 모든 것을 떠나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함께 신앙을 체험하고 함께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받았기에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 시대처럼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그 약속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게 되면 정말 생명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약속과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함께 모여 그 약속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기까지 했습니까? 다시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 앞에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소망했습니까?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더욱더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더욱더 사모하며 소망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초석이 된 이들은 먼저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개인만 아니라 이제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으로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데 오로지 힘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축복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때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체험적인 신앙, 그것도 성숙하고도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습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성장해 나가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체험적인 신앙 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까지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이고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 정말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떠나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내가 예수를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미 눈떠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기도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 바 우리 땅에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다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살아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지경까지도 넓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고 거동하지 못하시면서 이제 주의 전을 기억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온갖疾病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육신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욱더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합시다. 이제 우리 초대교회 초석이 되었던 이들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월삭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만 아니라 성도님들 함께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제 3월달부터 구역 연합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재직회로 모여서 우리 정명철 목사님 부목사로서 계속해서 심무하는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심야 기도회 때 와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중고등부도 함께 오후에 모여서 같이 또 교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직접 온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또 직접 그렇게 선물도 그렇게 전달하는 밤늦게까지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청년들은 사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겨울 순회를 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과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에스라 성경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은 짐 전혀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체험적인 신앙 위에 말씀과 순종과 그리고 기도로 더욱더 체험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함께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